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참 제가 요즘은 이 주석을 좀 설명을 하려니까 정신이 없어요. 금방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해서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처음 나오는 것보다 설명식으로 제가 거의 주입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좀 많이 줄이고요. 그 대신 말씀을 좀 많이 이용하게 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아시고 요거 보담 설명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은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뭐 이거 처음 듣던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그렇게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러면은 이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가운데 가장 그분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아멘.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은 말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부모 자식 간에 그렇죠?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희생한 것, 또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것, 그거 최고의 사랑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 나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예. 누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 있겠어요? 참 드무겠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6절에 보니까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우주 거민들이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게 될 때에 방문하서 예수님을 보고 손에 목자오 이마에 가시 상처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 이거 웬일이냐고 왜 이렇게 됐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 친구의 집에서 받은 친구의 집에서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로마 병정을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했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우리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상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도 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하고 천사가 말했다. 죄 지은 인류가 죽도록 버려두는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내어주는 것은 둘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쉽고 어느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어렵다. 아들을 내어주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인류를 그냥 죽어 없어지도록 그냥 두는 것도 그분께서는 가슴 아프게 쓰라져. 예. 얼마나 큰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을 감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오늘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태어난 친구로서 계십니다. 궁중에 사는 우리의 친구. 하늘 궁중에 우리는 참으로 좋은 친구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살아있는 도중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하늘 궁정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께서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친구라고 했을 때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엄청난 사랑.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해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화와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라. 위를 쳐다보라.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는가. 십자가를 보라. 그곳에 놀라우신 희생자를 보라.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지었다. 그 고통, 그 번민의 그대의 구속이 값이다. 예. 그분의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누구를 사셨다? 누구를 샀어요? 나를 샀다. 참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현황. 사단이 멸망하면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속죄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우주 안에는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없이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집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만약에 슬픔이 온다, 근심, 걱정, 고통, 이런 모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십자가를.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간 안전을 원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한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하고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하고 달라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가 보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은 십자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걸려있다.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복자의 걸음걸이로 안전할 수가 있다. 사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구주의 사랑의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죄인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그 위에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 사랑은 그 본질에서 파급적이며 그 활동에서 조용하나 큰 악을 정복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강하고 힘차다. 사랑의 영향력은 녹이고 변화시킨다.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그 본질에 있어서 파급적이며 그 활동에 있어서 조용하나 뭘 정복한다고요? 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어떻다고요? 강하고 힘차다. 사랑의 영향력은 어떻게 해요? 녹이고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원수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네?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길을 잃은 아이를 동정하는 어머니보다 더 큰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 누구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친구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주신 그분께 온전히 우리 몸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무엇이다? 특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면 질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따릅니다. 그래서 특권입니다. 네, 특권.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고요? 죽음보다. 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논박할 수 없는 존중이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참 이거는 변명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논쟁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사랑.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그분께서는 피로 사신 교회를 갖고 계십니다.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무슨 말씀했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였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성의 악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설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교회 머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몸. 예,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 몸은 교회. 그리스도는 머리. 머리하고 몸이하고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죽는 거죠. 우리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골로새 2장씩 거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와 몸이 함께 이제 마디, 힘줄 모두가 연합해서 이 교회는 점점 자라게 하신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구속교께서는 그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신 분의 빛을 받은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다 했다고 했어요? 모든 준비, 빠진 것 없이 다 준비해 놓았어요. 세상에 빛이신 분의 빛을 받은 몸이 되게 하고, 교회, 몸은 뭡니까? 교회죠? 네.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하셨다. 이사야 4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이사야 4장 1절에 보니까 7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는 성경에서 무엇을 표상하고 교회를.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7 교회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테니까 뭐만 빌려달라고?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빌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7 시대의 교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름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수치만 명쾌해달라. 자, 여자는 7 교회를 말합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31년에서 100년. PA 31년부터 100년. 몇 년 됩니까? 69년. 네, 69년. 성은아, 100년부터 313년. 몇 년 됐어요? 213년. 그 다음에 브라모 313년부터 538년. 몇 년 돼?
몇 년이에요? 220. 225. 그다음 무아디라 538년부터 1517년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979년. 그 다음 사대교회가 1517년부터 1755년 몇 년 됐어요? 89년.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1755년부터 1844년 몇 년이에요? 하나, 이렇게 잘못다. 필라델피아 1755년부터 1844년까지가 89년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1844년부터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 예수님 재림 때까지 무슨 교회? 나오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뜻이 뭡니까? 뜨뜻. 하나님께서 토하기 쉬운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그래서 7교회. 그럼 오늘날 시대 교회도 결국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땅 먹고 내 맘대로 살고, 응? 내 옷 입고 그분의 의의 옷보다 내 의의 옷을 입고 살 테니까 뭐만 빌려봐. 이름만 빌려. 이런. 오늘날 그런 교회가 돼버렸다. 예? 성경대로 성경.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빛의 근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교회는 그의 피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은 7 금초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냈다. 예수께서 친히 이 등불의 기름을 공급하신다. 불을 켜시는 분도 그분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은 7 금초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났다. 에베소 교회가 타락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교회가 타락하니까 또 그 다음 교회, 그분께서는 금초대 사이를 걸으면서 그분의 교회를 오늘날까지 집행하고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종교가 있습니까? 수만 가지. 수만 가지의 종. 헬 수가 없습니다. 헬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기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교리들이 범람하고 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 자체가 말이 있다. 하나님의 기호와 특징이 있는 종교는 오직 하나뿐이다. 하나님의 기호와 특징이 있는 교회는 몇 개라고요? 하나뿐. 오직 하나. 하나.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호와 특징이 있는 종교는 단 하나. 우리가 찾아야 할까요? 찾지 말아야 할까요? 네, 하나 있어요. 하나.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 교회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호와 특징이 있는 교회. 자, 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인내가 영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기호와 예수 이름을 자, 하나님의 기호와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맞습니까? 자, 또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결국은 그 여자 교회의 남은 자손 누구?
하나님의 계명. 계명을 지키며 그다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땅에 수만 가지 종교 단체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단 기호와 특징이 있는 교회는 하나인데 그 특징과 기호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는 단 하나밖에 없다. 용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디에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다고 그랬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다. 바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열국과 방언을 다 열국, 방언, 백성. 예. 온 천하 인간이 다 사다리, 다 사다리. 바다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자기 수중에 두고 누구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 싸우려고. 사단은 이 교회와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 딴 교회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용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 곧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 모든 말씀, 예, 그 모든 빼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 단 하나라도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 자, 하나님의 기호와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밑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2절, 마태복음 19장 9절,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쭉 보시면은 우리와 싸워왔던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 예, 하나님의 특징인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안의 영이라 하더라. 예. 하나님의 교회의 두 번째의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대원의 영. 대언의 형. 대언의 영. 예. 다시 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그 선물들이 말세에 회복되리라는 것이 예언으로 언급되었다. 이 정을 음미하면 이 견해를 굳게 할 것이다. 이 절은 여인의 후손이 남은 자에 대하여 말한다.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므로 그 자손은 어느 세대에나 교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될 것이며 그 후손의 세대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일 것이다. 이 절은 더 선언하기를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하였으니 예수 증거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언의 신 구역이라 번역 성경에 설명되었는데 그것은 선물들 중에 예언의 선물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예. 대언의 영은 무엇이라? 예언의 성. 예언의 신이라. 자, 보세요. 대언의 영,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자, 가정과 건강, 일기별, 행실,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다 뭡니까?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오늘날 교회가 이걸 부인한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특징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부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건 내 교회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 자, 여기 보니까 시대의 소망 825페이지 유전이나 사람의 학설이나 추론이나 교회의 법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이러한 위탁에는 교회의 권위로 법을 제정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분명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전이나 사람의 학설, 또 교회가 자기 권위로 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자, 매 그리스도인 가정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교회이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분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두세 사람이 함께 하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였거나 한 가정이 모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응? 대총회가 있고 대회가 있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대언의 영 가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다음에 한 가정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건 내 교회예요.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자, 우리가 7 교회 중에 가장 역사 깊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렇게 열거한 교회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전부 나오는 7 교회 가운데 제일 역사가 긴 교회 두아디라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조직이 없어요. 538년 법왕 제재 밑에서 토굴속으로 walden스 족속들이 한두 사람이 숨어서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조직이 없었어요. 대회도 없고 교회도 없고 대총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였습니다. 979년 역사를 가진 교회.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로 그분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한 가정이 모였던, 두세 사람이 모였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내 교회, 이건 내 교회. 자, 한번 읽어보세요. 법왕권의 침입을 저항한 자들 중에서 왈렌스인들이 최선봉에 섰다. 수세기 동안에 피해몽의 교회들은 독립을 유지해왔으나 마침내 로마가 그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때가 다가왔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법왕과 주교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들의 믿음의 순결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결심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 갈라졌다. 이 교회가 어느 시대입니까? 1260년. 두아디라. 예. 자, 또요. 왈렌스 교도들이 몇 세기 동안 가르쳐온 신앙은 로마로부터 나온 허위의 교리와 현장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의 종교적 신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인의 참 제도에 기초되었다.
세상과 차단된 궁벽한 곳에서 날마다 양떼를 치며 포도를 갖고는 매일의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 비참한 그 농부들은 대견교회의 교리와 이설에 반대되는 진리를 자기들 스스로가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믿음은 새롭게 받은 믿음이 아니었다. 예, 또 보자.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그들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들은 사도교회의 신앙 곧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서 만족하였다. 세계의 대도시에 거만하게 자리잡고 있는 교권교회가 아닌 이 광야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눠주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맡기신 진리의 보화를 잘 간수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참 교회였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교회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죠? 아멘. 이해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여도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예수의 증거. 예? 예수의 증거.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놀라운 교회의 참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무슨 도? 믿음의 도.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것으로서 만족했어요. 만족. 진리의 보화를 잘 간수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참 교회. 두아디라. 약 천년이 약천년. 이 교회는 대총회도 대회도 조직도 없는 교회. 다만 하나님의 기호와 특징만 보존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교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한 교회를 지상에 한 교회. 가지고 계신다. 몇 교회를 가지고 있군요. 단 한 교회. 어떤 교회?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한 교회를 가지고 있다. 지금 세상에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며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몇 개 있다? 단 하나.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남은 백성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그 유일한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정말 하나님의 참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보통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고뇌에 빠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사시려고 속전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어떤 교회? 어떤 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피로 사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1페이지 교회는 만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뭡니까? 요새요. 피난. 없습니다. 다 자기 교회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요새다. 도피성이라고 하면서 뭐는 없습니까? 기호와 특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기호와 특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의 선물을 갖고 있는 자기 백성을 가르쳐서 바로 교회요, 또 요새요, 도피성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대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태초부터 충성스러운데
백성들이 세상에 무엇을 설립했습니까? 시상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지상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증언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계명과 증언을 전하는 신실한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내 교회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파수꾼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으며 그들이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에는 또 다른 사람, 예? 신실한 파수꾼들이 처음에는 갑옷을 입고 전하다가 그 갑옷을 벗어버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왔다고 하는 사실, 예? 기억해요. 갑옷, 뭐가 갑옷입니까? 전투할 때입니다. 자,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과 또 예수의 증거. 갑옷이에요.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그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전신 갑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지상의 교회를 어느 교회와 연결시키셨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고 지상의 교회를 하늘의 교회와 연결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악마의 권세가 당신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였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 힘 있는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나는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예, 그 힘 있는 천사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셋째 천사가 힘이 없이 왔습니까? 힘 있게 왔습니까? 힘 있는 천사죠.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올 때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힘이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를 보내실 때에 힘을 잃었어요. 힘을 주기 위해서 왔다. 힘 있는 천사인데 왜 또 힘을 줘야 합니까? 힘이 잊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넷째 천사는 힘을 잃은 천사, 셋째 천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왔고,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는 셋째 천사가 넷째 천사를 통해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힘 있는 천사를 돕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제 그거 달라요. 돕기 위해서. 그 힘 있는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많은 힘을 뽑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전부 단수예요. 천사. 그러나 다섯째 천사는 천사들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왔고 여러 곳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기별을 증거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자, 이 기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 많이 가지고 있지, 교회도 대총회도 조직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요일 휴업령 내려면 무슨 대회가 있고 대총회가 뭐 필요했어요? 유지합니까? 못해요. 그럴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내는 보라 신랑이 이러다 라고 외칠 자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는 바로 두아디라 교회처럼 소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숨어 다니면서 해야 돼요. 폭을 속였어.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왔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예, 이것은 초기 문집이죠. 늦게 읽으면 그 힘 있는 천사를 돕기 위하여 그건 어느 책에서 나옵니까? 살아남. 네. 하늘에서 많은 천사를 요거는 늦게 읽은 거 살아남는 이들 책에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초기 문집에 초기 문집. 예, 똑같은 내용, 똑같은 것. 예, 돕기 위하여 볼 것이고. 자, 교회의 승리 한번 읽어보세요. 사업은 멀지 않아 그 예, 읽으세요. 종교를 맡겨주자. 충성스럽게 싸운 교회의 신자들은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 것이다. 자, 누가 이 교회를 만들까요? 승리하는 교회를 누가 만들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예언에서 알려주는 시대의 바벨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녀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죄는 차고 넘쳐 있으며 그의 멸망의 시기는 절박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 계속. 그래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배성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마지막 경고. 자, 여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표상된 운동이 몇째 천사입니까? 또 다른 천사, 넷째 천사. 예. 그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사업, 넷째 천사입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또 다른 천사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하늘의 음성을 외칠 자격이 없어요. 넷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섯째 사자가 마지막 최후의 경고를 외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였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하나로 강복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핍박을 받는 동안에는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연합하고. 예, 이거는 시대마다 그랬어요. 이렇게 조용하니까 교회가 싸워요. 교회가 싸워.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은 흩어지라고 해도 흩어지지 않고 또 믿음으로 뭉쳐질 것입니다.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였다. 그들은 하나님 견에 확고하게 서 있었다. 의롭지 못한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들어왔어. 사랑은
사랑을 낳고 애정은 애정을 낳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뭐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돼. 사랑해. 사랑을 받고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랑받았다는 거짓말이에요. 동료인간을 위한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낳는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동료.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의 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우리 스스로를 교육시키기를 원하신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우리 스스로를 교육시켜.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십자가는 뭐가 없습니까? 친구 없지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만든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 자기의 친구로, 십자가는 친구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친구를 만들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랑은 사랑을 낳고 애정은 애정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가 없이는 행동이 없이는 예. 살지 못하며 예. 사랑은 행동이 없으면 결코 살지 못합니다. 모든 행동은 사랑을 어떻게 한다? 증가시키고 강화하고 확장한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의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또 논쟁과 권위가 권위가. 부족해질 때 사랑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예, 우리 교회 안에 이게 끊어져야 합니다. 논쟁하는 일, 권력 다툼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무력해질 때에 뭐가 승리한다? 사랑은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홀딱 뭉쳐야 됩니다. 예, 절대 논쟁하거나 지위 다툼하거나 스스로 우리는 겸손하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이익이나 보상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의 활동마다 그 확실한 결과로서 큰 유익이 따르도록 정하셨다. 사랑의 활동에 결과 없는 거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낳게 되고 사랑하면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미워하면 미움이 돌아와요. 사랑은 그 본질에 있어서 파급적이며 그 활동에 있어서 조용하나 그 악을 정복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강하고 힘차다. 사랑의 영향력은 녹이고 변화시킨다. 반복해서 참된 사랑이란 충동으로 일깨워지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휘둘러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무엇이다? 원칙이다. 사랑의 원칙이 없이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원칙 하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중한 선물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뭡니까? 원칙입니다. 감정에 요래저래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원칙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이거나 맹목적이 아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웃을 자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 자기 교회를 삼으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봅시다. 창조 사업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시다. 이는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무엇과 무엇이? 본성과 그다음에 율법. 율법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율법이 막 아주 막 진전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정말 율법을 지키는 사람 치고 자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최고의 자유를 얻으려면 율법을 지키십시오. 예,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경찰이 안 따라다녀요. 완전 자유. 미래에도 영원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표현하다. 사랑, 표현하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수 있는 시작. 사랑, 표현할 수 있는 용기.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누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한다는 말, 흔한 말이면서도 가장 많이 아끼는 말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요를 위해 오늘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없는 사랑은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다 같이 우리 사랑해요. 같이. 사랑해요. 끝까지 창조 사업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또 기록해 놨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시다. 이는 과거에도 그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신 분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피인데도 없으시다. 창조력의 표시는 모두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창조물을 모두 여러분들 보시면은 무엇의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아멘. 여러분들 만물을 보실 때에 그분의 사랑을 읽으시게 돼요. 아멘. 가정의 198페이지에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사랑은 표현되지 아니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맙시다. 아멘. 아멘. 저도 그런 말을 하는 일에 정말 뻣뻣한 사람. 사랑한다는 말 우리 아끼지 맙시다. 저도 사랑하면서 우리 하늘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으로 뭉쳐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을 간절히 바라면서